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들어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계시록 21장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보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뜻하는 것이고, 또 이 보좌를 영광의 보좌라고 합니다. 예,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여기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석으로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벽옥으로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은 홍보석으로 보여주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녹보석으로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삼위일체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비추어 주셔서 심령 속의 흑암이 다 떠나가게 하셔서 심령이 온전히 밝아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 보좌 이렇게도 말하고 있으니 다 같은 의미의 보좌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할 내가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에도 전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이루실 만물의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있는 이상은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없으니까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네,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을 이루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 또한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까지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보겠습니다.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무엇하고 무엇되도다. 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라도 신실한 말씀이요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말씀,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너무 기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이 다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 말씀 쫓아가는 그 축복이 지금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므로 무엇하라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무엇하였도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루었도다. 자,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의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뭐라고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 21장 6절을 참고해 볼 때 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알파적인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처음 역사 또한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줄을 통한 다 이루었도다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하신 것은 결국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와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사? 알파이니까 오메가적인 역사도 다 이루신다는 것이고, 자, 여기가 시작이니까 여기는 끝을 내는 역사도 다 이루신 역사이고, 여기가 처음이니까 여기는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다 이루어진 이 역사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알았을 때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시록이 개봉이 되면서 또 한 번에 이루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므로 합하여서 다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끝 나중도 다 이루시는 역사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될 일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로 오셔서도 초림의 주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가셨듯이 이제 오메가적인 끝적인 나중에 이루는 이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는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룰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는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가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역사인 것이고, 이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역사라면 오메가적인 역사에 다 이루시는 것은 바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무궁 천국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이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은 계시록 1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천국,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대표적인 말씀으로 두 곳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이루시는 역사,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 천년왕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이게 바로 오메가적인 역사를 이루시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런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을 이루시는 역사가 곧 완전한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2장 1절부터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게 합하여져서 완성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자,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이제 다 이루시는 역사에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생명수 샘물.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수 샘물 다 같은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마시게 될 그 생명수의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수 샘물에 대한 이 말씀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 마시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실질적 마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샘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차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아멘. 궁창은 뭘 뜻합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경계선으로 해서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도 이미 창조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을 경계로 해서 궁창 아래의 물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마시고 또 세수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궁창 위의 물은 여전히 보존이 되어 있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은 절대로 오염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 궁창 위의 물은 전혀 메마르지가 않는 것이 궁창 위의 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네, 아멘. 어디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궁창 위의 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 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노아 홍수 때 그 하늘에 그 샘이 막 터져서 흘러 넘침으로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말씀은 자, 오늘 시편 148편 4절은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의 시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노아 홍수 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아 홍수 후의 사람입니까? 노아 홍수 후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늘 위의 물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사도 요한도 훨씬 후시대 사람인데, 사도 요한도 이 궁창 위의 물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두 곳에서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계시록 4장 6절, 사도 요한도 궁창 위의 물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자 4장 5절입니다. 맞나요? 예, 6절이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22장 1절로 2절을 들어오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로 한번 와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자,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참고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이 결국은 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창문이 하늘의 문들이 열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많은 물을 비로 쏟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쏟아진 물은 절대 궁창 위의 물이 아니라 여전히 보존하고 있음을 다윗도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에 이런 말씀에 기준이 서 있다면 그런 말에 헷갈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무엇 없이, 네, 자,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 없이 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값 없이 주리라는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먹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 지불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 무궁천국에 들어가기까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뭐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절대적으로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주셔서 우리는 그거를 마시고 영생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이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마다 못하는 자 되라, 이기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6장 2절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기는 역사가 뭐였습니까? 대적의 3세력을 이기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천년왕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무궁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적의 3세력은 우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뭐라 한다?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용의 정체는 무엇이다? 네, 옛뱀, 마귀, 사단이 용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은 이런 방법으로 잡아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아멘. 그래서 대적의 3세력 중에 가장 우두머리 용을 이제 잡는 역사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은 방법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아멘. 자, 이제 용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도 잡습니다. 그럼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해당되는 세력이 짐승인데, 이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무신론 공산주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 복음의 대적,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도 꼭 잡는 그런 역사가 이기는 자는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무신론 공산주의가 대적의 3세력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공산주의는 복음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 모두의 대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복음 받은 자로서의 신앙 사상이 확실하게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대적의 3세력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해당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로서 결국 음료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료교회의 지도자를 뭐라 한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수종통치 시대 때 음료교회 지도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심판하시는 방법도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니 이것이 곧 이기는 자는 할 때 대적의 3세력을 이기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즉 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두 세력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적의 3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악인인 것입니다. 자,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역사에 대하여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과 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요 악인을 죽이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자, 스바냐 선지자도 악인이란 말씀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자, 이 예언이 계시록 19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대적의 3세력을 다 이기고 심판하시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적의 3세력을 이긴 자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 말씀을 마무리 짓고 다시 이제 7절 본문으로 와 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 때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 때 이것들은 뭘 가리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할 때 이것들을 천년왕국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대적의 3세력을 이기고 받았던 축복인 것이죠.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 21장 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값 없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시대 축복을 받아서, 그렇죠, 천년왕국 새 시대의 축복을 받고 그 시대가 끝남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새 시대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거쳐서 네, 누가 되었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 새 시대를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는 이 축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얻으리라 할 때 이거 얻는다는 건 뭡니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무슨 말씀했어요? 값 없이 이런 말씀 줬죠.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아멘. 자, 21장 6절 표현에 의하면 값 없이 주시는 그 축복을 7절에서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거기까지 도착하기에 우리가 공로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값 없이 주신 것이고 값 없이 얻게 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7절로 와보십시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무엇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뭘 주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유업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21장 8절에서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말씀했는데 8절에서는 무궁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못, 즉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이제 8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유황불못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니까 이게 무엇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말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 사망,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사망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자 8절에서 유황불못은 곧 무엇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황불못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둘째 상황 먼저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해놓고 그 둘째 사망의 뜻을 오늘 본문 21장 8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그래서 둘째 사망은 곧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황 불못에 들어갈 대상을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유황 불못에 들어갈 대상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자,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또 어디 들어간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은 똑같은데 들어갈 대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네, 자, 여기서는 누가 들어간다? 자,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의 정치적 지배자였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짓 선지자가, 이들은 뭐예요?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바로 잡아서 불못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아주 그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불못에 들어갈 대상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아멘. 자, 20장 10절에서는 누가 들어간다? 마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결국 용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사야 27장 1절 같이 시편 74편 13절로 14절 같은 용의 종말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용을 죽이신다. 어디에 넣어서? 불못에 넣으셔서 이제 용의 최후가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시편 74편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옛뱀 마귀 사단도 결국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아멘. 14절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집어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아멘. 무엇에 기록되지 못한 자, 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또한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불못이라는 말씀은 똑같은데 거기 들어갈 대상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넣게 되고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어디 들어갈 대상? 불못,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21장 8절로 와 보십시오. 자, 불못에 들어갈 대상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뭘 가리키는가? 자, 마지막 우리 시대에 두려워하는 자는 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권의 세력이 두렵고 또 주의 종이 두렵고 뭐 여러 가지 가족이 두렵고 열악한 환경이 두려워서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 자 결국은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복음을 받아 끝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미가서 5장 7절로 8절 같이 무슨 은혜를 부으셔서 이슬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어떠한 두려움, 복음 받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이든지 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서 뭐라고? 두려워 마라.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돌이킨 그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주신 음성이 두려워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 복음 역사에 올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자,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1순위로다가 두려워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와 장벽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받아 가는 일에 제지하거나 어떤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면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니까 낙오자가 돼서 결국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대상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믿지 아니한 자가 뭐냐 이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시대맞게 주신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 결국은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는 무궁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 흉악한 자가 또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흉악하다고 하니까 뭐 이게 몰골이 흉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변화받지 못한 자, 변화받지 못한 자를 뭐라고 한다?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자.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흉악한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인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자들. 물론 실질적 살인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한 자다? 살인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는 게 꼭 죽여서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무엇과 같다? 살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우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기가 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해 볼 때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음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음자들. 자, 여기서 행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누구로 더불어? 이세벨로 더불어 행음한 자들. 이 자들이 결국은 어디에?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세벨 같은 음료교회와 타협한 이것을 행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아멘. 비진리 같은 음료교회와 비진리인 음료교회와 타협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그것을 행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간다? 술객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술객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 두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요행을 바라고 어떤 이적을 바라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술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말씀대로 말씀 쫓아가는 역사에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행을 바라보고 또 뭘 바란다, 이적 그런 걸 좋아하다가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술객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간다?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자,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은 이러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네, 자,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아멘. 자,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같이 다른 주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주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 또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결국은 불못,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주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도 결국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마지막이 누구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 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그런 거짓말도 되겠지만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말씀을 무엇하는 자, 가감하는 것, 이거야말로 큰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다고 빼거나 보태거나 하는 이것이 진짜 큰 거짓말로서 이 거짓말은 둘째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내어서 쑥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거짓말 중에 어디 들어갈 만한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갈 만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서도 특별히 말씀과 관련된 비진리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아멘.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신다는 것이 곧 어디 들어간다는 뜻?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쑥물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그래서 쑥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니 이것이야말로 거짓말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이 비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네, 아멘. 독한 물을 마시움으로 결국은 비진리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네, 아멘.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이것이 무엇 된다? 쑥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물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말씀과 관련된 비진리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예,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할 때 그리로는 어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성 밖에 있다 할 때 그 성은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4절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이 종들의 입에는 무엇이 없더라? 거짓말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에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뭘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 말씀과 관련된 비진리가 곧 이 불못에 들어갈 만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밝히 깨달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만을 말하게 하시고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또 새로운 분위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일곱 재앙, 그 다음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천사가 다 온 것이 아니라 천사 중 하나가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천사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절 등에서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천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네, 자 5절로 8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일곱 천사가 우르르 다 온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자, 어린 양의 아내 곧 무엇이다? 신부를 누구에게 보인다? 사도 요한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은 이미 어디서 우리가 공부하고 온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미 공부하고 왔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아멘. 자,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 곧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10절로 이어지는데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실질적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등장한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는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다? 자, 여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나타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자, 새 예루살렘은 무엇 같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극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와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 말씀도 이미 어디에서 21장 2절에서 공부했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자, 말씀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뭐가?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절 말씀 공부할 때 이미 이것을 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21장 22절에서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시는 무궁천국을 같이 보는 경향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씀에 꽂혀서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을 같이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같이 무엇이 없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을 같이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내려온다는 말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같이 보면 안 된다.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과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시는 무궁천국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 한다?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없어졌으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은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던 지구가 끝이 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0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할 때 그 하늘과 땅은 2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의 종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미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지라고 했죠. 천지. 그러면 이 천은 처음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지가 일제히 선다 할 때 이 천은 처음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지가 일제히 섬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자전도 했지만 공전도 했는데 이런 모든 움직임이 다 서버린다는 것입니다. 서버리게 되면 그 결과를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자 12절까지가 지구의 종말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종말을 끝내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새 예루살렘 성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비진리에 미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다시 21장으로 와보십시오. 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를 할 때 나는 누구? 사도 요한인 겁니다.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서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은 또 다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성의 이름도 다른 것이죠.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성은 사랑하시는 성인데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성의 이름도 바뀌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꽂히지 않는 한, 하늘에서 내려온다, 땅에 내려온다, 그거에 꽂히지 않는 한은 절대 같이 볼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네, 자 21장 1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쓴 역사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성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영생하게 될 성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천년왕국에서는 사랑하시는 성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면 또 무슨 성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주로 무엇이라고? 성에 사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성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흑암이라든가 어둠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비추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흑암이나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 여기서 그 성은 무슨 성? 네, 그 성 할 때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이루어진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성의 빛이 무엇과 같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은 벽옥의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옥이라는 말씀이
오늘 21장 11절에 등장하여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누구를,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벽옥의 여호와,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무엇을 한다? 벽옥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디서도 벽옥이 나오는가 하면 21장 18절에서도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네. 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11절부터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다?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성인데 그 성의 모습을 마치, 자,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먼저 무슨 하우스부터 구경을 합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먼저 져놓고 평수도 또 창문의 방향도 창문의 크기도 다 모델 하우스랑 똑같이 지을 것이니까 이게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으라, 이런 의미로 모델 하우스를 구경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무엇을 먼저 본다? 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성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거들랑 우리도 여기까지 들어가는 역사,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모델로다가 이렇게 나타내신 역사인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밝을 뿐만 아니라 또 맑기도 한 이런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네,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곽이 뭔지 알죠? 성을 이렇게 둘렀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무엇이 있다?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12문. 자, 그런데 이 12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문마다 천사를 하나씩 세워서 그 문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도 단단히 해주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문마다 천사를 다 세워놔서 천사가 얼마나 12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자,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것도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12문이 생기게 된 배경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네.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곽을 이루고 거기에 동편,
또 서편, 남편, 북편에 문이 각각 몇 개씩 있다. 3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문이 됐다? 12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2문에 대해서는 13절에서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1절과 25절에서도 12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문마다 무엇이라? 한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조각조각 된 진주로 된 것이 아니라 문짝 하나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서 통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통진주. 조각으로 난 그런 진주가 아니라 문 한 짝이 다 통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 그 진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도 있다 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진주를 암만 큰 걸 봐도 어느 정도 뭐 반지를 한다든가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꿰어서 목걸이를 한다든가 이 정도인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매일 들어가게 될 그 성의 문이 뭐라? 진주로 되어 있는데 통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도 보지도 못하던 성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제 쭉 나가다 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곽 12기초석도 다 보석이란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일단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 문에서 그 첫 그 인상이 느껴지죠. 아, 이 집은 이런 집이로구나 하는 것이 이제 문에서부터 느껴지는데, 그 문이 무엇이라? 통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 받아 가는 종들 여러 가지 모력 속에 오다 보니까 보석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문에서부터 무슨 문? 진주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암만 여기서 얘기를 해도 실물 영접이 최고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 봐야, 야, 진짜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실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에서부터 이제 기가 팍 죽는 거죠. 뭐로 돼 있으니까? 진주, 통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에 대한 역사가 25절에 또 나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문을 뭐 한다?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닫지 않는다. 왜?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이라는 말씀이 12절에 등장이 되고 13절과 21절과 25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먼저 뽑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동편, 서편, 남편, 북편에 세 문씩 합하여 12문이 된 것이고, 그 12문에는 천사를 하나씩 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문의 그 문의 재료는 통진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은 절대로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이제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네. 자, 이 성곽은 뭘로 돼 있다? 12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기초석이 12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기초석 위에 또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어린 양이란 말씀이 들어갔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성곽을 이루고 있는 12기초석에도 이름이 써 있으니 그 이름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24장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 24장로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24장로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21절. 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네, 이제 성과 문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뭘 가졌더라? 금 갈대로 성도 청량하시고 문도 청량하시고 성곽도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재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고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우리 심령에 이루어야 할 심령 성전도 무엇합니까? 청량하십니다. 그때는 무슨 무어로 청량하신다? 자,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곽도 12문도 청량하실 때는 금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청량을 해보니까 청량한 결과가 16절 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 네,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아주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탁 띄입니다. 네모가 반듯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반듯한 걸 좋아하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품도 반듯하고 우리 마음도 반듯하고 삐뚤어지거나 모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듯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침에 말씀 있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도 성품도 생활도 삐뚤어지거나 모나지 않고 어떻게 반듯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네모가 반듯한데, 이제 반듯한데 보십시오. 장광이 같은지라. 장은 뭘 해요? 장광. 자, 다 맞는 뜻이에요. 자,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는 무슨 갈대?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금 갈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 육면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정사각 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사각 육면체를 발로 떠올리려면 주사위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어디서 봐도 네모가 반듯하죠. 정과 광과 고가 같은 정사각 육면체는 주사위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못하다, 네모가 아주 반듯한 정사각 육면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예요? 12개죠. 그래서 동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과 광과 보가 같은 정사각 육면체로 이루어졌고, 그 성은 문이 12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문에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문 위의 이름에는 어린 양의 못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 정사각 육면체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절대로 닫지 않는 문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사각 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집이 성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성들이 있는 중에 오늘은 딱 하나의 성만 모델 하우스 같이 딱 샘플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들 힘써서 이 아름다운 성에까지 들어와라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1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자, 우리가 아까 어디서 기가 죽었습니까? 이미 문이 통진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딱 들어와 보니까 성이 뭘로 돼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금이 너무나 맑아서 아주 투명해 보이는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란 얘기인 거죠. 문은 진주고, 그리고 그 성은 다 뭘로 돼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의 성곽, 아까 성곽 나왔죠. 근데 성곽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12기초석 위에 누구 이름이 써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예, 기초석 자체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세워진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째 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째 보석까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석을 읽을 때에 이 보석은 내가 아는 보석이다, 아멘 하시면 되고, 모르는 보석이 나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기초석 중에서 첫째 기초석으로 나옵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무엇이요? 예, 그래서 아까 12기초석 중에서 첫 번째가 벽옥이었죠. 그래서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벽옥은 하늘의 색깔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남보석이요.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자,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황옥 아세요? 아, 그래요? 제가 모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자,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요건 조금 감이 잡히죠. 네, 이 비녀라든가 두루마기 입을 때 단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게 비치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째는 청악이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예, 12까지 오면서 알 수 있는 보석은
하나가, 제 경우에는 하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이루어진 성곽 자체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이 블록이나 뭐 세멘트나 이런 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초석마다 다 다른 보석으로 세워진 것이 성곽의 12기초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 아니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보석에 맺혔던 한을 다 풀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다. 예,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